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참 좋은 날,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에서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지만 만남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선 썩은 내 같은, 또 비린내 같은 향기를 풍기는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향기로운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꽃은 시들게 되고 좋지 않은 그러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상대방의 땀을 닦아줄 수 있고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정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누구나 다 손수건 같은 만남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네의 삶을 보게 되면 생선 같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입고 사람을 통하여서 비린내 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녀의 일생에서 생선 같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애굽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종들을 줄 때에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지 또한 어떠한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주인의 몸종으로 따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주인의 뜻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의 시바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주인의 시바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마 생선 같은 만남으로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르 광야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로 하여금 손수건 같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손수건 같은 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첫 번째로 감찰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은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녀는 들나귀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들나귀 같고 모든 사람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사납고 야성적인 불같은 성미의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여주인에게 학대를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내쫓게 되면 하갈은 자신이 여주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내 인생에는 꽃이 피울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하갈은 아이를 믿기로 해서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수르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샘곁 곧 술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술길은 수르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면 애굽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정다운 곳, 흥겨운 곳, 언제나 마음을 설레이는 나의 본향, 그러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참히 짓밟힌 장미꽃처럼 하갈은 자기 인생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오된 인생이라고 한숨을 지으면서 수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죽고 싶은 상황인데 문제투성이의 이 여인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의 사정을 돌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아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순간에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섬에서 있던 이야기죠. 어느 총각이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키가 160도 안 됩니다. 아가씨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 아가씨 아버지는 면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농협조합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지였습니다. 둘이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서 아버지 앞에 이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청년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빠는 쥐약을 가지고 옵니다. 동생에게 저 청년과 결혼하려면 쥐약을 먹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가 160도 안 되는 이 청년, 그리고 젊은 아가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완강한 반대도 있지만 오빠들의 거부도 막강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고, 이 농촌 청년이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쥐약 먹고 죽으라고 했던 그 오빠는 목포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통합측 목사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러나실 때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됩니다. 우린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매연과 공해, 그리고 콘크리트 벽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빌딩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골방 속에서 내가 나눈 대화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러나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편 139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앉아있는 것도, 서는 것도, 걷는 것도, 말라는 것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통하여 내가 정령 죽으리라,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할 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와서 하갈을 만났을 때 하갈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내 인생은 냄새나는 생선 같은 만남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서러웠습니다. 내 인생은 슬픔뿐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와에 복종하라. 감찰하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기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사라를 여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습니다. 어느 순간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인생을 회고할 때에는 솔로몬같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서 1장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디모다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의 삶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meaningless.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나의 취미가 무엇이고 나의 적성이 무엇이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이 말하지요. 내가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본모는 사레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사명이 사레의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갈의 감정적으로는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으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레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고요. 하갈은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여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여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보게 되면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여종 하가라,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이요,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17년, 18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여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처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사라를 섬겨야 했습니다. 무려 17년의 세월을 18년의 세월을 하갈은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갈은 생선 냄새 같은 만남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 희망이 샘솟는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여러분, 나는 슬픈 여자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노예였고 나 또한 노예이었습니다. 나 또한 정다운 고향을 떠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여주인을 섬겨야 됐습니다. 나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내 인생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도 손수건 같은 좋은 만남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문중경 전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손도 보지 않고 신랑을 만나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그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17살에 남편이 있는 생과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외지를 떠도는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았고 첩을 두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7세에도 자기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삭바느질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송아지를 샀습니다. 송아지를 키워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무정한 남편이 그 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인의 가슴에는 한이 맺혔습니다. 20년 힙살이를 다 마치고 목포로 나올 때에는 손 재봉틀 하나 가지고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7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갈처럼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고 신학을 공부했을 때 맨 먼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불쌍한 생과부 딸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가슴이 톡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시집가서 고생하더니 서양 귀신이 들려 실성했구나. 썩 물러가라. 그리고 똥을 퍼다가 딸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11개 섬을 24시간 이 섬 저 섬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키운 사람 중에는 김중곤 목사님이 있었고 이만신 목사님이 있었고 정태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신앙군 중도의 복음화율이 90%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기쁨이 뭡니까? 좋은 신랑 만나서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중경 전사님은 17살 때부터 생과부의 삶을 살아왔고 부모님께 버림받는 가장 가엾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었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주었고 복음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훌륭한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가요? 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갈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감찰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찰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같이 노예인 사람도, 시바지의 인생을 살던 사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에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감찰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